자, 우리 주변 분들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카카오라고 하는 IT 기업이 있습니다. 무려 8조 원 정도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큰 회사인데, 작년에 여기 회사를 책임질 CEO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35살 먹은 임지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큰 기업이기 때문에 나이도 있고 그리고 경험도 있고 다음 카카오에서 또 일했던 사람이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새로운 사람이, 젊은 사람이 CEO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를 세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다음 카카오의 의장인 김범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식의 저주에 갇히지 않을 리더를 찾았습니다. 여기에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 말을 했거든요. 이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 말은 스탠퍼드대 칩 히스라고 하는 교수가 이전에 아주 중요하게 강조한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이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에 매몰되어 있으면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이전에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면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때 성공한 지식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제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뭔가 성공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성공한 대로 또 하고 싶다 보니까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사전에 지식이 없는 사람, 이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은 사람을 도리어 세워서 혁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목회자인 저도요, 예전에 이렇게 하니까 목회가 잘 되더라,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성장하더라,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경험대로 자꾸 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대로 이전의 지식에만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제가 목회자로서 성장이 되지 않고 퇴보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의 저주를 다르게 말하면 편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성장의 발목을 꽉 쥐고 놓지 않는 것 중에 중요한 게 편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데 제약 중에 하나가 편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놈은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그를 보면 모든 게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 극복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게 신앙성장의 장애가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 중에도 성장하다가 딱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편견이거든요. 성경에 대해서라든지 교회에 대하여, 목회자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까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편견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고 이것을 극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동안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따르게 된 거죠. 근데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다 보니까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추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하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다나엘은 자기에게 소개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46절에 말하거든요. 보세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에서도 시골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생각으로는 아니 우리가 그토록 구약에서부터 기다리고 예언했고 소망했던 메시아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지. 그리고 왕의 가정에서 태어나야지. 뭔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지.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사는 분이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편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서 마음이 닫혀버린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까칠한 회의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이 좋다고 말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닫혀서 도무지 주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편견이었던 거예요. 편견 때문에 교회를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견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딱 어느 정도 경계를 정해놓고 더 이상 그 이상을 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어릴 적에 교회에서 싸움박질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멱살을 잡고 뭐 내동댕이를 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은 사람은 교회를 떠나면서 내 평생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교회는 싸우는 곳이야 라고 하는 편견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과 함께 일을 했는데 사기를 당한다거나 단물만 대학 빼먹고 그 사람이 도망가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 마음이 닫혀버리고 그놈 나쁜 놈이 아니라 교회는 나쁜 곳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 편견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시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멀리하기도 합니다.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너무 강압적으로 교회를 가라 그러고 또 그렇게 말하는 권사님이 시어머니가 존경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어머니하고 멀리 살고 교회 절대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편견이 생겨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깊게 교회에 개입을 해봤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교인들과 만나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교회가 세상과 별로 다를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발을 딱 떼고 나는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 돼. 절대로 봉사하지 말고 교인들하고 어울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라든지 아이들도 교회 열심히 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식하고 예의가 없어 시끄러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목사들은 돈을 밝히고 지적으로 좀 수준이 떨어져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뭔가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글을 읽었다거나 그런 사람을 접하고 난 다음에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이것이 편견이 돼버려서 신앙 성장에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편견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 인정합니다. 그 편견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보이는 잘못된 모습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나다나엘이 친구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거든요. 예수님은 진짜거든요. 근데 진짜인데 편견 때문에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이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편견이 생겨버리고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목회자인 제가 볼 때는 안타깝게 그지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라든지 성경이라든지
교인들에 대한 편견을 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소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단 하나, 예수님에 대한 편견은 깨져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 한 두어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강자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교인들 중에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도 우대하는 것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교회는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하는 종교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나다나엘이 메시아는 힘 있는 분이어야 돼. 메시아는 왕족이어야 돼. 메시아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태어나야 돼.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강자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 주님이 깨신 거예요. 메시아는 시골인 나사렛에서 사신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살았다. 메시아 되는 예수님은 왕족들하고 어울린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죄도 있고 소외된 사람들하고 어울렸다. 이런 걸 통하여 우리 기독교는 강자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맏아들인 장자에게 거의 모든 권한과 그 힘이 내려갑니다. 유산을 물려줘도 상당 많은 부분을 장자에게 물려주고 그 대를 잇는 것도 장자고 그 장자로 태어나야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님은 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셋째, 여덟째, 막내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힘을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이 성경의 배경을 보면 그 집의 부유함은 아이가 몇 명이냐 하고도 연결돼요. 그래서 여인들이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생각과 아이가 없으면 아주 비련의 여인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또 가만히 보면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태의 문을 열어서 태어난 아들을 크게 쓰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 사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 이런 사람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은혜 부어줘서 태의 문을 열고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존귀하게 썼단 말이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명백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기독교는 강자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편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편견 하나를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기독교나 불교나 타종교 다 결국은 착하자고 믿는 거 아닙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타종교와 기독교의 명백한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타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반드시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든지 자꾸 행하라고 말합니다. 행하라고 말해요. 죄 씻기 위하여 뭘 행하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뭘 하라. 나 자신을 불러일으키면서 내가 뭔가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라. 더 내려놓아라. 욕심을 버려라. 규율을 잘 지켜라. 계속 행함을 강조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다 해주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니까요. 나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나는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다 당해서 내가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나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대신 해주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밤낮 못한다 그러고 신에게 해달라 그러냐.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내 힘으로 불가능한 문제들을 주님이 대신 해주시고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게 기독교라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의지하고 살다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타종교에서 하라고 강조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자기 희생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삶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불어넣는 게 기독교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그러는 사람들은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강하게 하시는 게 기독교라.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나다나엘. 그래서 그가 친구를 따라서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칭찬하십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본 적이 있으세요? 저를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나다나엘이 그 순간 예수님 얘기를 듣고 마음이 딱 열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49절 보세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은 곧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 뜻이에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편견 때문에 진짜 메시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나다나엘이 편견이 거두어지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나다나엘이 아주 잘한 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나도 나다나엘 같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좋다고 말하는데도 내 마음은 열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의심이 있고 그래서 뭔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특별히 드리는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나다나엘이 잘한 게 뭐냐? 친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좋다고 말해도 내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친구를 따라서 예수님 만나러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안 열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나 예수님 필요 없어 라고 말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열리지 않지만 만나는 볼게.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대화하다가 편견이 사라지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 받아들였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마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집에 모여서 문을 잠고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히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흥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고 나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마를 붙들고 10명이 막 하는 말이 뭐냐면 도마야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 우리 예수님 만나서 조금 전까지 여기 계셨었어. 진짜 그분 우리가 만져봤어. 부활했어. 10명이 막 달려붙어가지고 얘기하는데도 도마의 마음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주위에서 정말 예수님 믿어봐요. 너무 좋아요. 나 이렇게 은혜 받았고요. 저 사람도 이런 은혜 받았고요. 교회 다니면 이런 일이 있고요. 너무 좋아요. 아무리 말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도마는
아무리 주위의 친구들이 다 믿는다고 해도 내 마음이 열려야 믿겠다. 무턱대고 믿는 건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내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고 손으로 만져보면 믿을 수 있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를 보면 꼭 나다나엘 같은 거예요. 회의주의자죠. 까칠하죠. 의심이 많고. 여기도 도마 친구들이 좀 여러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도마가 굉장히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혼자 부활이 믿어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속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8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어요. 거기에 이번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도마야 나를 봐. 내 손으로 나를 만져봐. 그리고 부활을 믿어. 도마는 그 예수님을 보았고요. 손으로 만져보다가 진짜 예수님인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도마는 부활을 믿는 데 있어서는 지각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데는 우등생이었거든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6절 보면 바로 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어떤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실체가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교회를 가면 좀 답답하기도 해도 여러분 하나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어떤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어떤 자리?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서로 예수님 이야기라는 교제하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열리면서 다 믿어지는 단계가 오거든요. 언제? 말씀을 들을 때, 언제? 은혜 받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리를 지킨 사람의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편견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뒤에 야, 이분이 메시아다 확신했습니다. 그거는 나다나엘이 자기가 정말 마음에 간절하게 원했고 꼭 응답받고 싶었던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면 우리에게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한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이 나라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메시아. 오매불만 간절한 소망 1번은 메시아였어요. 그가 그렇게 소망하고 원했던 기도 제목 1번이 응답이 됐다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 다른 말씀을 하세요.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우리들도요. 교회를 나오면서 내 마음에 소망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저 문제 해결되기 원해요. 소원이 성취되기 원해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길 원해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 해결이 되면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아, 너 그동안에 기도했고 소망했던 거 오늘 응답됐지? 내가 너에게 그걸 줬지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기도응답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큰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몇 가지 기도응답 받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냐? 내가 너에게 주는 건 그 정도가 아니야. 기도응답 몇 개 받는 것으로 기독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야. 기독교는 굉장히 큰 걸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51절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마치 야곱이 꿈속에서 보았던 것 같은 장면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꿈속에서 사다리가 하늘과 땅에 연결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핵심은 뭐냐? 큰 일을 본다는 게 뭐냐? 앞으로 너는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임을 보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응? 땅에 있는 것은 죄인인 우리들이고 하늘은 하나님을 얘기하겠죠.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죄인들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 큰 일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님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몇 가지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분명히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몇 가지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하죠? 교회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곳이고 만나게 해주는 곳이세요.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의 아들이 지금 청소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요 근래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 주일날 예배를 한 두어 주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이 아이가 엄마한테 보낸 문자를 보고서 회초리를 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라고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냐면 엄마, 내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이 고민이 보통 중요한 고민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엄마 때문에 또 교회가 뭐 노는 게 좋아서 왔을 수도 있지요. 근데 청소년이 딱 되고 나니까 생각이 내가 이 교회에서 얻는 게 무엇인가? 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 아이에게 너 교회 왜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아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친구들에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 때문에 이 아이가 교회를 빠진 거예요. 제가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 뿐이겠느냐. 어른들도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서 이 교회를 계속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떠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교회가 먹을 거 주기 때문에 오겠어요? 먹을 건 집에 냉장고 열면 훨씬 많아요. 이 아이가 교회에서 노는 게 좋아서 교회 오겠어요? 친구들하고 노는 게 훨씬 좋아요. 교회가 재밌어서 오겠어요?
재미로 따진다면 개그 콘서트 1시간만 보면 깔깔대고 웃을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왜 교회를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계속 다니는 이유는 세상에서 주는 것도 교회가 주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데 교회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여기도 주는데 이 교회도 준다 그러면 굳이 여기 나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해답이다. 세상에서 절대로 줄 수 없는 진리를 예수님이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 설교의 핵심도 이거예요. 전도의 핵심도 그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20세기의 철학계에서 최고의 거장은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화이트헤드. 그 철학을 조금 좋아하는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이분은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을 만나게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 중요한 원리를 딱 통찰해낸 분이세요. 아주 유명해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최고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고 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성품도 좋아서 온화하고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도와주는, 정말 이걸 봐도 저걸 봐도 거의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 화이트헤드가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굉장히 힘겹게 걸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차를 타시라고 내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차에 타고 난 뒤에 이 화이트헤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선생님 그렇게 친절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 믿으시나 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아멘 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숙한 인격만 가지면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이 없어도 사람이 얼마든지 품이 있고 근사하게 살 수 있는지 막 이 할머니에게 얘기합니다.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마지막으로 내리면서 툭 한마디 던집니다. 원래 툭 하고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라고 툭 던졌느냐면, 선생님 앞서 이야기한 것들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나이도 지긋한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예수를 안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볼 때는 참 똑똑한 사람 같고 성품도 좋고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이 화이트헤드는 그 할머니의 말을 듣고 껄껄 웃고 지나갔는데 집에 가서 자꾸 할머니의 말이 귓전에 들립니다. 그래서 책을 보려고 딱 책을 피면, 나이도 지긋한 사람이 어찌하려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말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머리를 만지는데 어떻게 들리냐면, 머리도 희끗희끗한 양반이 어떻게 하려고 예수를 안 믿어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갑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 화이트헤드가 워낙 그 지역에서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설교를 하려고 딱 보는데 화이트헤드가 있네요. 그러니까 준비했던 설교문을 하지 않고 철학 이야기를 막 합니다. 설교하면서 철학 이야기.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철학을 막 이해해요. 그 다음 주일에도 화이트헤드는 예배를 참석했고 이 목사님은 역시 철학 이야기를, 어려운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 다음 주에도 몇 주가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분하고 목사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화이트헤드에게,
선생님, 제 설교가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본 거는, 목사님, 철학적으로 잘 아시던데요? 이 말 듣고 싶어서. 근데 그때 화이트헤드가 했던 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길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내가 만난 한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보였지만 굉장한 평안과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 자신을 보고 아주 불쌍하게 여기더라고요. 지금까지 나를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만 있었지 나를 불쌍하게 여긴 사람은 그분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그분의 마음에 있는 평안과 그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그 근거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그것을 알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괄호. 근데 목사님은 왜 엉뚱한 얘기만 하세요? 이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목회의 초점도 예수님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만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다녀야 될 목적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기 바라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라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라고, 그 힘으로 능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